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애가계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아주 작은 책 한 권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지요.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밑줄을 어디에 긋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구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우는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성경 말씀에는요, 밑줄을 긋기가 참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음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고 오히려 질문만 남기는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치는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지요. 그 예언자의 눈물을, 그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이 마침내 시가 된 그런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애가는 5장에 15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보시면 몇 장 넘기지도 않아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말지요. 근데 이 짧은 책이 담고 있는 무게는 성경 전체에서 손에 꼽힐 만큼 무겁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 책을 썼는가, 그 기본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이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되어 있지요. 애가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책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그럽니다. 바로 에이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음인 요드라고 하는 쉼표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요. 이것을 묵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에카 그렇게 읽었고요. 현대 히브리어에 와서 그 요드를 Y 발음으로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에이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에카보다는 에이카를 쓰기 때문에 저도 에이카라고 하는 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이카는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셔요?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옵니다. 조리 있는 문장이 나오질 않아요. 그저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 한마디밖에는 안 나오지요. 에이카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외마디 소리였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이 책은 1장도 2장도 그리고 4장도 모두 이 에이카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렇게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책의 첫 단어를 그대로 책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글의 첫 머리를 그대로 제목으로 붙이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에이카가 된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책 제목이 어찌하여입니다.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물음이 책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척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섭렵한 척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예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요? 우리는 사실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의문들을,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내서 하지 못할 뿐이지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50년, 6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이 책을 키노트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키노트라고 하는 말은요, 슬픈 노래나 장송곡을 일컫는 말인데요. 누군가의 죽음이나 국가적인 큰 재난을 기리기 위해서 일정한 운율과 형식을 갖춰서 부르는 공식적인 애도곡을 의미했어요. 장례식에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그것이 바로 키노트였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 이름을 따라서 트레노이라고 헬라어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 성경에서도 애가들이라고 옮기게 된 거지요. 애가, 그래서 우리말 애가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히브리 사람은 이 책을 어찌하여라고 불렀고 헬라 사람은 슬픈 노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책은 처음부터 탄식의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탄식은 도대체 어디서 터져 나온 것일까요? 이 책이 태어난 시대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애가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슬픔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끝에 터져나온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한때는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라를 개혁하며 희망을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09년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바벨론과 한판 붙으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무깃도에서 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막아섰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요. 이 일 후에 유다의 국군이 급격하게 쇠잔하게 되지요. 그 무렵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었어요.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가 저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무섭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작은 나라 유다는 이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이 항복해서 왕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젊은 에스겔도 그 포로 행렬에 섞여 끌려갔지요. 자, 1차 605년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가게 되고요. 2차 597년도에 BC입니다. 597년도에 2차 침공 때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젊은 에스겔도 끌려가고 이때의 기능공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유다의 시드기야를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향해 반기를 들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반역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불러오게 됩니다. 주전 586년이었지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사방에서 둘러쌌습니다. 햇수로는 3년이고 만으로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지요. 성문은 굳게 닫혔고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애가에는 그 참혹한 장면들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젖먹이의 혀가 목이 말라 입천장에 붙고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만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장면 말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장면도 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어머니들이 제 정신을 잃고 잃어가는 모습까지 애가는 증언하지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었는지를 이 책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밀려 들어왔거든요. 왕궁이 불탔습니다. 귀한 집도 가난한 집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리고 쪽으로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맞은 최후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지요. 성전이 불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이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저 큰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보증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굳게 붙들었던 마지막 확신이었어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도성을 버리셨는가? 그런데 그 성전이 눈앞에서 불타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것은 지붕이 무너진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지요. 하나님은 지금 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거 맞는가?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것은 다 헛것이었단 말인가? 이 질문들이 백성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다시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폐허와 몇몇 가난한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애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였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두 눈으로 본 사람, 끌려가는 이웃의 그 처참한 뒷모습을 지켜본 사람, 무너진 성벽 위에 털썩 주저앉은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바로 애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도 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가 보도라면 애가는 비명입니다. 같은 사건을 신문 기사처럼 담담히 전하는 것과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이 목 놓아 울부짖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애가는 바로 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책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성경 안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보시면 애가는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썼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뒤에 나란히 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곧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자리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의 성경에서는 애가는 예레미야서 옆에 있지 않습니다. 성문서라고 하는 세 번째 묶음 안에 있어요. 성경은 티나크 율법서가 있고요, 네비임 예언서가 있고요, 케투빔 성문서라고 그럽니다. 이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이 세 부류 중에 성문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시키면은 시가서가 있고요, 메길롯이 있고요, 역사서 및 묵시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서는요, 지혜와 찬양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과 잠언과 욥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메길롯은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절기에 맞게 그 절기에 읽는 성경들, 작은 성경들을 말합니다. 아가가 있고요, 룻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있습니다. 아가는 6월절에 읽습니다. 룻기는 오순절과 칠칠절 같은 절기죠. 그때 읽고, 애가는 성전 파괴일입니다. 아부월 9일인데 이 아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양력으로 치면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이게 아부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습니다. 불임절은 아시죠? 초막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오순절도 들어보셨고, 6월절도 들어보셨지요. 근데 이 불임절은 뭐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의 고백 들으셨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감으로 생존하게 된 날, 원수를 갚던 날, 이게 불임절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애가는 말이에요, 아부월 9일 히브리 달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슬픈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성전도 훗날 두 번째 성전도 이 무렵에 무너졌다고 유대인들은 전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요.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516년도에 20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 성전,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그러지요. 그 성전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때도 요때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온종일 금식합니다. 왜?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요. 회당에 모여서나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맨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불도 환히 켜지 않습니다. 어스름한 촛불 아래에서 이 애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습니다. 울면서 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할까요? 애가는 책장에 그저 꽂아두는 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꺼내어 함께 울기 위해 펼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을 혼자 삼키라고 배우지요. 울지 마라, 티내지 마라, 씩씩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여 다 같이 울었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소리내어 애도한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마지막 4강에서 다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애가는 함께 울기 위한 책이었다 이렇게 말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누가 썼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언제 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먼저 저자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이 책을 예레미야가 썼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지켜본 예언자였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릴 만큼 잘 우는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역대하에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었다는 기록까지 있거든요. 역대하 3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러니 이 슬픈 책도 예레미야가 썼으리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아예 책머리에 이런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후 예레미야가 앉아 예루살렘을 두고 울며 이 애가로 슬퍼하며 말하였다. 이렇게요. 유대인의 오랜 전승에서도 예레미야를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애가 본문 안에는 내가 예레미야다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름이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일 수도 있지,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이죠. 어쩌면 그 참상을 함께 겪은 여러 사람의 시가 한데 모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오히려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어느 한 사람의 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비워둔 그 자리에 같은 슬픔을 겪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별의 슬픔을 겪은 분도, 병상에 누운 분도, 자식 때문에 밤새 우는 부모도 모두 이 이름 없는 자리에 앉아 이 책을 자기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 연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교적 분명해요.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시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타는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 울음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생한 현장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편안한 자리에서 회상하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폐허에 주저앉아서 아직 무릎에 흙이 묻어있는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직후에 잿더미 위에서 기록된 가장 슬픈 탄식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애가라는 책의 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에이카, 곧 어찌하여입니다. 이 책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폐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해마다 가장 슬픈 날에 함께 울며 읽었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 슬픔의 진실만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슬픈 책은 성경답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쁨과 승리와 감사,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울음의 책을 성경 한복판에 고이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뿐 아니라 우리의 울음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마저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담아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울음의 책 한 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만이 신앙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어찌하여라는 물음마저 들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말 못할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혼자 삼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책을 함께 읽어가는 동안 폐허 가운데서도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